사이렌이 울렸어야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뉴스를 보면 매일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 텍사스 중부 컬 카운티 홍수 사태에 대한 보도를 매일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예상치 못한 한밤의 폭우로 인하여 이 지역 일대가 홍수 사태를 겪게 되었고, 갑자기 불어난 그 과달루페 강물이 그 일대를 덮으면서 한때는 강수위가 30피트, 40피트까지 높아졌었다고 하는데, 이 홍수 사태로 인해서 현재 129명의 사망자와 여전히 160여 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그런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등장하는 영상,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캠프 미스틱이라는 그 캠프의 한 캐빈의 실내 사진입니다. 그곳에 이제 약 750명 가량의 어린 학생들이 모여서 크리스천 캠프를 했는데, 10살도 안 된 아이들 27명과 그 스태프라고 해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물에 젖어 있는 그 2층 침대와 침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수건,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물이 차오를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겪었을 그 공포와 또 그 어린 딸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 참담한 마음이 동시에 상상이 되면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고 동시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 아이들 그 캠프 간다고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짐을 싸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excited 되었을까?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일어난 일의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도대체 크리스찬 캠프라고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했을 텐데, 주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과 함께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제가 몸소 겪은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고통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속상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컬 카운티는 수년 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flash flood danger,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형성되는 이 홍수로 인하여 지역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그 지역 전체에 경고를 주는 사이렌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역, 프리스코가 있는 칼린 카운티도 보면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낮 12시에 그 지역 전체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태풍 경보, 스톰 경보가 울리는데 연습이지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만약에 닥칠 그 태풍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이렌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치를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 100만 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카운티가 재정적으로 이걸 준비 못했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연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마에서도 이제 재난대책본부죠. 그 피마에서도 이런 경고 사이렌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컬 카운티에서 원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간섭을 받기 십상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 이념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유를 드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연방정부의 간섭을 덜 받기 원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런 정치 이념이나 철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것이 굉장히 자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 불가량 드는 사이렌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라는 사실은 핑계댈 수 없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에스겔서 33장의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홍수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의 책임, 그리고 사이렌 소리를 듣는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에 경고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죠.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즉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사이렌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닥친 위험을 알릴 사이렌 시스템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성읍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높은 타워, 망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곳에 올라가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영적인 위험에 대하여 경고의 사이렌을 울릴 사람으로서, 나팔수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뭐였냐 하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달아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십니까? 6절을 보니까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들은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렇죠? 사이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면 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면 사이렌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용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톤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라는 위협을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시는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교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교회가 가진 세상을 향한 역할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소금이 그 소금의 본연을 다하려면 짠맛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빛은 숨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훤히 보이는 데 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받은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남겨진 제자들,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은 사도들, 즉 사도들로 상징되고 교회로 이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팔을 불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나팔을 부는 사명이 교회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아가 로마로 압송되게 될 텐데 자신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다가 그 앞에서 마지막 인사말을 나누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그 일을 다 감당하기만 하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부는 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렸기 때문에 사이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지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27절에 보니까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이렌으로서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합리적이죠. 타당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이렌을 울리는 그 역할의 책임은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만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가 이 사명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사람들 모두가 보고 듣고 외쳐야 하는 사명, 즉 사이렌을 울리는 사명,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렌 소리가 듣기 좋은가요? 아니요. 듣기 싫습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면서,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렌을 울릴 때 그 소리가 듣기 좋으라고 그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아니죠.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놀랄만한, 듣기 불편한 그런 소리를 울리는 것이 아닙니까?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가 리듬에 맞춰서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음악으로 들린다면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어떻습니까? 좀 듣기 불편해도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듣기가 너무 편해서 내 마음에 그냥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듣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했는데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사이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하여 강수위가 30피트, 40피트까지 한밤중에 올라가는 그 일을 모르고서 피해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벽 1시 반경에 경보를 울리는 그 알림 메시지가 그 전화기로 다 나갔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캠프는 보통 이 전화기, 셀폰 사용을 굉장히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다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물리적으로 크게 온 지역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필요했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울렸는데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들을 만한 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컬 카운티가 둘러대는 그 핑계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침묵하는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왜 그들에게 나팔이 울려야 되는지, 왜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33장 10절에서 29절 말씀에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돌이키면 산다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롭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조상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나의 오늘의 악행을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런 악하고 오만한 일들을 허용하는 그 공동체적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교만은 결국은 심판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떤 철학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인간의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와 어떤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사이렌을 설치하지 않아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도저히 그런 예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미국이잖아요. 미국, 텍사스잖아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지 않아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그 가정들, 그 어린 생명들, 그 피해 어떡하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세상에 묻어가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이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팔을 손에 들고도 불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오늘 33장 30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에스겔이 말은 진짜 잘한다. 목소리가 참 좋다. 표정이 젠틀하다. 이 말을 듣고 있노라니 이게 노래하듯이 시처럼 참 잘 전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기는 해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감상의 대상이었다라면 그들의 귀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참 좋다라고 말했지만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렌을 듣고도 그 자리를 피할 생각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런 시대이죠. 그렇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고 곧 강물이 불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휩쓸어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서 사이렌 소리가 그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교가 감동적인가, 찬양의 사운드가 좋은가, 예배가 컴팩트하고 강한 임팩트를 남길 만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말씀이, 메시지가 나를 찔렀는가,
나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내가 돌이켜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게 하는 메시지인가? 세상의 그 홍수 앞에 경고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도시와 이 나라, 또 전 세계를 향해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컬 카운티가 그 사이렌을 설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아니란 생각,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설마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오겠어? 지금 자꾸 그런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다 보면 우리가 간섭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나의 자유, 나의 자립, 내 중심적인 생각 앞에 생명의 귀중함이, 소중함이, 가정의 소중함이,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선택의 자유를 오직 나의 선택의 자유만을 위한 일로 만들면 그것은 방종이지 책임지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개인의 자유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공동체적 책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공동체적 책임을 가질 사명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전하고 있는지 언제나 돌아보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펴본 그 6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피값을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죽어가며 흘리는 피의 대가가 나에게 책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렌이 울렸어야 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사이렌이 만약에 크게 울려서 온 컬 카운티 주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른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양심을 생각하면서 사이렌을 더 크게 울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만 문제 삼는 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돌아볼 것은 내가 사이렌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지, 평상시에도 잘 점검해서 연습으로라도 그 사이렌을 울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그 피의 죄값이 우리 손에 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울리지 않으면, 지금 외치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더 울려야 됩니다. 듣기 싫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설교자는 아니잖아요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로 그 사이렌이 울린다라는 사실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 모든 사람이 성경의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는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헌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더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이렌을 힘있게 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